MBTI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석하는 검사인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이 MBTI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INFJ인데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ESTP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탁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주로 혈액형을 물어봤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그렇게 이제 그걸 갖고 성격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MBTI 검사를 유스그룹을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3년에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가니까 처음에 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온 저의 성격 기억하지 못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혹은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이런 성격적인 유형을 분석하는 검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컵에 물 반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고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향을 바로 알면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나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다, 다음 인생을 한번 기약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혹은 야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평가 기준 혹은 성공의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책에서도 보고 제가 좀 생각한 것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합니까? 마음이 흐뭇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배가 아픕니까? 나도 살기가 괜찮아요. 괜찮게 살아. 근데 남이 나보다 더 잘 살아.
그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냐 혹은 출세를 했느냐, 이런 것이 행복이나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했느냐의 판단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원래 성격이 시샘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건 못 되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도 옆에 가게가 잘 되든 못 되든 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가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물건이 오잖아요. 물건이 오면, 박스에 물건이 오면, 아니 오는 주소를 다 이렇게 칼로 오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소를 남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목회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목회는 얘기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화가 납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힐링이 돼. 위로가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방까지 했는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아주 본능적인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남이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11월 중순, 하순으로 되는데 시카고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런 좋은 날씨에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날씨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도 공원에 나가면요, 단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한번 걸어보십시오. 가을 단풍, 낙엽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인 고은이 쓴 시처럼,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가을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봄이면 새싹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꽃이 피는 것을 즐기는 사람, 여름에 실록의 푸르름을 기뻐하는 사람, 또 겨울에 시카고 눈 내리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낙엽이 떨어졌는지 단풍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새소리를 듣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새소리를 듣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평범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꼭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팟라이트 받아야 되고요,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일이 복잡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꼭 드러나야 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불행하고요,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는 꼭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들들 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공부에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공부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시킵니다. 들들 볶아요. 그러면 아이도 불행해지고요, 부모도 불행해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딸은요, 하여튼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뭐 시켜도 안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뭐 학원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어디 가서 공부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가 하려고 그래야지 하는 거지 뭐 시킨다고 합니까? 아니,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별로 시키지 않았어요. 뭐 미국에서 설마 자기 밥벌이 못하겠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지금은 둘 다 밥벌이 잘하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건 사람 피곤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번째, 공짜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점심 한 끼를 사지 않습니다. 자기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그 인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뭐 구제를 한다거나 남을 뭐 도운다거나 하면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돈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 돈 갖고 자기 또 생생을 또 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냐?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뜻 들으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돈이 탐나서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풍족한데 남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돈 낼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 처음에는 좀 분노했는데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기의 인격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다섯째, 입에서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저 입만 띄면 남 비판하고 남 흉보는 사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그만큼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불평합니다. 죽기 전에는 그거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불평을 그칠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내내 불평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힘들죠. 어려운 생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물론 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생수 줬잖아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광야에서 고생은 했지만 뭐 불평할 것까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힘들죠. 뭐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뭐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뭐 별로 없다고 해도,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물질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식이나 권세가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복이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잠언 16장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고 했어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뭐냐 하면은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이건 아주 건방진 생각이죠. 물론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가능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된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얻은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건강해요. 사람들 툭하면 사람들 때리고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 예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절하게 간구하다가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대신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강만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대신 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겸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고 하였어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어요. 또 다 받을 수도 없어요. 6절에 보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소유의 한계가 있고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또 건강의 한계도 있고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기억의 한계, 지혜의 한계, 기회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계의 범위는 줄어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 한계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깃, 나의 한계를 지키지 못할 때 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도 알맞게 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막 투잡, 뚜리잡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중병에 걸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뛴다고 너무 무리하게 뛰다가 무릎 연골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알고 절제하고 지켜야 돼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친 것보다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재능과 지혜가 다 달라요. 내가 받은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물량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한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범위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남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나의 범위를 지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진다고 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는 간절히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지방을 가든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을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는 모태의 택정함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 그의 분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장은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정하게 뛰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100년 가까이 힘차게 뛰고 있어요. 언제까지 뛰겠습니까? 영원히 뛰겠습니까? 언젠가는 멈추지 않겠어요? 거기까지가 나에게 허락된 분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한 거예요. 뭘 교훈하겠습니까? 언젠가 이 심장이 멈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내 심장이 아직까지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시간, 이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두를 닦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항상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구두 닦으세요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늘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웠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맞아라. 제발 좀 맞아라.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일 그만두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닐 텐데. 매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맞춰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권을 맞춰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이. 이 청년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진짜 1등이에요. 이제 끝났다. 나 팔자 고쳤다. 이제 구두 닦는 일은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청년은 다리 위를 걷고 있었어요. 구두통을 다리 밑에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굿바이 구두통. 그러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복권 1등 맞은 사람입니다. 복권 여기 있습니다. 딱 복권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복권이. 이 복권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주머니에 놓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복권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복권을 구두통에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 삶이 나아지고 돈을 많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 불만에 가득했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무도, 새도, 푸른 하늘도, 호수도, 바람도, 그리고 와이프도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정기를 보면 나무와도 대화를 했다, 새와도 대화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새가 지저귀는 게 나를 보고 지저귀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고 희망이 넘쳤어요. 누굴 만나도 반갑고 기뻤어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 혹은 맛이 좀 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정리되어 갔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은혜에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도 은혜를 계속해서 재충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냉담자가 되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의 반 이상은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여기서 설교 못해요.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경 보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도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충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은혜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